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재미있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연대 순으로 이 선지서를 정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요나서가 또 가장 흥미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책이고요. 또 요나도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세대 우리 청년들과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 달리 우리 신세대들은 하고 싶은 말을 있으면 막 표현합니다. 뭐 사랑하면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요나에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또한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 요나에 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을까요? 선지해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고 계실까요? 북한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석 교회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조만간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할 것입니다. 만일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보호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되는 말씀입니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은 나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는 도망갑니다. 아마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싫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라든지 지리산으로 피하면 이해가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니까 그리로 가겠다.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딘지 한번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아마 인천항쯤 되는 곳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이 욥바에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다시스입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이 요나는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가 있는데 엘리사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목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완전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런 곳으로 간 것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려고 할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싫다는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을 떠나는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한 그 두 연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뭐 죽을 필요는 없고 결혼하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설거지 해줄 수 있어? 이 남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참 고민하더니 그거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본에 선교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봉사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소그룹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같이 소그룹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내 삶의 이 문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싫다고 하는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 내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거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 모습이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먼 나라를 가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큰 바다를 통하여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물건을 다 내던집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깊은 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에서 깨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서기 2000년이 지나자 어느덧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잊혀졌던 이 재림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도 당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교회 오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안식일의 소중성이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신앙, 세상을 향하여 잠잤던 이 신앙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라. 누가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까?
선장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나를 깨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왜 졸고 있느냐?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마석교회가 왜 이럽니까? 우리는 이것이 선장이 깨우는 소리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졸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마석교회 교인들이여 기도하라. 망하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다 이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오늘 이 재앙이 누구인지 오늘 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파가 일어납니다.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파괴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간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삶의 문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도 요나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큰 태풍이 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또 시댁 문제 때문에, 또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의 자존심을 바다에 던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깨달았어요. 아,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르되 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올바른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마음 있으시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바다의 큰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잠재우는 비결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존경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화장실을 청소를 했을 때 그 직원들이 그 모습을 가장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한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버린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버릴 때 풍랑이 잠잠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풍랑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바다에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내 욕심도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도 버리고 다 버려봤어요. 그러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린다 해서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전한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야. 자존심을 버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뭐 돈이 들어가나요?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깔보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래,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안전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코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사업의 실패이고 가정의 파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꿈과 야망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시간, TV가 없는 시간, 조용한 시간, 캄캄한 시간, 오직 그 순간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절망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먼 길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제가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갑갑하게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감사가 나올 상황인가요? 근데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이 감사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습니다. 모진 매를 받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석교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만 온 것도 감사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풍파가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할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십니까? 요나를 내보내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주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고난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교회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살아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떠났다가 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 이 경험을 증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의 성이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저 아수르라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축복일까? 한번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간 시대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50년 뒤에 기원전 722년 호세아 시대에 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노방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거예요. 50년 뒤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내가 전도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니느웨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회개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일 하면 이제 끝난 거를 알고 있어요. 침례 받기 전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침례 받고 나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해야 될 일은 이 회개한 니느웨를 끝까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요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시니라. 참 요나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요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에 있다가 나무 덩쿨이 그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그 그늘이 죽는 것이 그자가 막 성을 내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요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변화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갔다 휴가를 이번 주에 왔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휴가를 왔는데 별로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군대 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구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럼 좀 변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습을 깨닫고 다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를 사랑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 내가 그렇게 한착해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겼다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목사가 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변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무도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433장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조용히